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같이 읽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육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처음에 참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오. 뭡니까? 검사를 참 많이 해요.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촬영. 민간요법에 가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검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의사들, 전공자들은 원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민간요법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경험된 것, 그 다음에 그동안 믿어왔던 것, 그 다음에 토속신앙 이런 걸 가지고 고난을 진단하고 또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처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올바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인들은 그런 민간요법에 굉장히 귀 기울이고 또 더 크게 어려울수록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보면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진료실 같은 데에도 제가 어디에서 가면은 용하다든지 근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래 돼 버리거든요. 특히 암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렸을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민간요법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래 끌려다니다가 다 힘들어요.
참 우리 함께했던 저는요 정의성 집사 같은 분도 좀 그래 보거든요. 참 이것저것 사람 몸만 고생하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성경에 의해서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는 것이 바른 겁니다. 또 사탄에 대한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자기의 나름대로의 경험된 것들, 우리나라의 돌아왔던 토속신앙 가지고 사탄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사탄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대항하는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온전한 욥을 기뻐하셨잖아요. 참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고 모든 면에서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사람,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욥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 하는데, 어제는 우리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녀들,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것 잃어버리지 아니했지만은 욥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취하여 가시니도 하나님이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 속에 물질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취하여 가시니도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30차례가 모였었는데 대학교회에 유명한 저와 함께 했던 장로님 형님이 교사로 있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우리 시찰입니다. 그래서 근황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 진단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말 안 해줬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지요. 참 그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데요. 김경영 장로, 김인혜 장로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그래도 한 교회에 존경받는 분인데 그 아들이 대학교의 장로였어요. 돈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됐죠. 들어오게 됐는데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 형제를 돌보고 이런 거는 참 좋은 영향인데 그 돈이 교만한 게 사용해서 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고 형님도 보이지 않고 집안이 모이면은요 완전히 뭐 왕이고 신이에요. 그것 거기서 잘못 본 거거든요. 내가 잘못 본 것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잠깐 가지 아니할 곳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에게 이제 목사 형님에게 편지가 40페이지에 걸쳐서 줄줄이 왔다는 거예요. 왕기 뭐냐면은 거기에서 300억 공사 여러 가지 뭐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붙들어 줬는데 남에게 턱 준 거예요. 자기 줄 알았는데. 그런데 편지가 와가지고 뭔가 하면은 이제는 너무나 자유롭다. 자기가 이제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홀가분하고 감사하다. 이런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해드렸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생 얻도 못할, 위로도 받지 못할 사람을 바라보다가 자유롭지도 못하고, 참 그런 경우. 저도 어제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지금껏 있었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어졌겠나. 저는 그때에 전혀 여기까지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렸거든요. 여러분,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했다가는요, 남는 거는 정말 비참한 밖에 없는 거지요. 재물을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항상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참 온전하고 의로웠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잃는 가운데에서도 뭐 했습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취하여 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욥은 소유에 대한 자유함이 있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지금 뭔가 하면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진단이 잘못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사탄이 두 번째 오늘 흔드는 거죠. 유혹이 뭡니까? 육체의 건강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러잖아요. 성경에 거기 있는 대로 가죽으로 바꾸며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참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돈을 잃는 것은 뭐 그렇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래서 그렇게 조깅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우상으로 했는데, 요즘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세월은 흐름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쪼글쪼글한 할아버지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그 착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건 뭐 절반을 잃는 긴가 뭐 그런 말이죠.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잘못된 진단입니다. 욥에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욥은 가장 힘든 피부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주석에 달아난 대로 보면은 그 피부병은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옛날부터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증거, 버림을 받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아프기도 한데 그러한 것까지 너울을 씌워서 욥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건강 잃어버릴 때 참 사람 약해집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런데 욥은 그런 가운데에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느냐. 욥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장 위로자가 돼야 할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네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환경이 왜 하는가? 사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참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우리 원래 인생의 목적이 그래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온전함의 모습이죠. 때로는 좋은 환경에 갔을 때에도 기도를 쉬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죠. 또 아무리 부유해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하는 것,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사탄은 그거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민간요법은 제가 볼 때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환경 쪽으로 매이게 한다고요. 환경에. 오늘도 우리 속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하면은 기도를 쉬게 하는 사탄의 역사,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임을 알아서 우리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여 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가 있기 때문에 화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점철되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들어야 할 음성은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에게 그 소리 들렸어요. 욥이 역시 돈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글로벌 시대라는데 욥이 BC 2000년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그 시대의 욥의 친구들이 보면 글로벌이에요. 대만 사람, 빌닷 사람, 여러분 거기에 남아 사람, 각지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욥은 부유했지요. 또 나름대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어려워지면은 떠나는 게 친구인데 욥의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먼 데에서 친구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욥을 위로하러 가자 해서 욥을 찾아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일에는 가지 않아도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찾아보는 사람.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원장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결혼식은 안 가도 장례식은 가봐야 된다고. 참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세 사람이 참 보니까 욥에 이문하고 위로하러 왔는데 눈에서 멀리서 봐도 욥인 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초라한 모습. 옛날에 그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욥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친구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면서 7일 동안 욥과 함께 반나절로 울어줍니다. 울어줍니다. 참 저 이거 보면서 욥이 잘 살았구나. 잘 살았. 옛날 어른들이 친구 3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했다는데 7일 동안 이렇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이 세 친구가 와서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저는 여기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가지고 섣부른 위로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장례식장에 가서 참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말을 허투루 하는 사람 많습니다. 위로가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면은 그런 거 옛날에 다 배웠어요. 요즘은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가서 섣부른 위로하려 하지 말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눈을 쳐다보면서 슬픈 눈으로 그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호상이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볼 때 호상이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100세에 죽어도 얼마나 슬픈 게 그런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 새 친구의 모습이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없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참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섣부른 말씀이나 섣부른 행동보다 그저 내가 옆에 있다는 것 정도로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 정말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사탄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흔드는가. 때로는 좋은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시기하는 사탄의 역사에도 이기고요, 또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옆에 내가 있다는 존재만 알려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 아침에 내가 옆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고, 섣부른 위로, 민간적인 요법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하지 않고 그저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보니까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일세.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내가 아파도 말씀 안 하잖아. 그저 임마누엘, 내가 옆에 있다, 손잡고 있다. 성경은 그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저 손잡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때문에 네가 그래 됐니 저래 됐니 이런 말씀, 내가 너와 함께 뭐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잡고 있는 것도 깨달아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